예,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4시까지인 것 같은데, 예. 한번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받으신 자료집에는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것을 좀 보기 쉽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선교회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과 관계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크게 세 가지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이미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목사님들. 3,500개 교회 우리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올해 회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어서 이제 우리 박문수 전임 직전 총회장님 모시고 또 총회 일들에 대해서도 듣고 배우기 시작했고요. 한국의 국내에 있는 침례교회 상황들을 다 알게 됐는데 계속 들었던 것이 국내에 있는 침례교회가 3,500개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3,500개 교회가 파송해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 숫자가 우리 침례교단 해외 선교회 760명입니다. 자, 그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나라는 64개국이고요. 이게 물론 이제 한국에 국내 외국인 사역 지부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11명의 본부 사역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760명의 선교사를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파송교회 숫자가 이제 15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교회, 놀랍게 720개, 724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 평균으로 724개 잡았는데요. 3,500개 교회 중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월 헌금을 하고 있는 교회가 724개입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FMB 본부에 재정을 보내주는 개인 후원자가 3,007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보면서 마음에 생각이 든 것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데 3,500개 교회 중에서 724교회가 하면 아마 다른 거의 이제 4분 몇 개인가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2005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15년 우리 지금 통계가 있는데 가져보니까 제일 작았을 때 680교회고요. 많을 때가 814개 교회.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숫자의 교회들은 선교 헌신되어 있고 하는구나 싶은데 그 주변에 놀랍게 많은 우리 침례교회들은 선교 헌금을 우리 FMB로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내지 않는 이런 현상인 걸 발견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426개의 단체 및 타교단 교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교단 교회에서도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현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760명의 선교사들이 그게 보면 이제 19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동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연합권역, 국내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뒤에 돌아가도록 현장에 있는 선교사를 그리고 돕고 파송해서 돕고 우리 국내 교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본부 산하에 보면 이 세 개의 기구가 현재 있습니다. 정관에 근거해서 WMTC가 작년까지는 이제 신학교 소속이었는데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해외 선교회 소속 기관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선교사 훈련과 연장 훈련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SRDC라고 선교 전략 연구 개발원에서 각 선교지에 합당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N2KM, 그래서 이것은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늘의 이제 침례 FMB가 있도록 되는 그 어제를 좀 보면 우리 다들 아시는데 1987년도
77차 총회 때 공식적인 교단 산하의 해외 선교회를 발족하는 결정을 했었고요. 그 결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88년도 5월에 유병기 목사께서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실제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8년 78차 총회 때는 이제 그 교단 산하의 공식 해외 선교 기관으로 발족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있었던 선교회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 있던 12명의 12유닛 12가정의 선교사가 우리 침례교회 선교의 선교사로 허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교단 산하의 공식 선교부가 시작될 때 놀라운 것이 그때 이미 저희 침례 교단 내에 각각 이렇게 3개의 선교회가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제 침례교회 선교라는 이름으로 1979년도부터 시작됐던 선교회가 있었고요. 동남아 선교회 1982년에 시작된, 그리고 중국 선교회 1985년, 이 3개의 선교회가 각각 그 이사회에도 있었고 그리고 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 세 선교회가 해산을 합니다. 해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사를 또 통합시켜줘서 이제 통합을 시켜주고요. 또 하나 그 놀라운 것이 재정도 그냥 통합을 이렇게 해줍니다. 뒷장 가보면. 네, 그래서 이것이 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합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참 감사하고 놀랐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 선교회가 이사회가 있었음에도 그 이사회를 총회 파송 이사로 다들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 선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정도 이렇게 통합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유병기 초대회장님의 작성했던 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좀 감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 각자의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실제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 속에서 본인들에게 좀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은 내용일 텐데도 이렇게 이런 것을 다 통합해주고 이렇게 합쳐주는 그런 처음 출발 단계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놀라웠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해외 선교가 이제 계속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설립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민족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복음 전파,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이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 완성에 기여하는 이 목표를 처음 세웠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면 FMB의 사역 방향이 이 큰 세 개의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행하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긴급한 지역, 그리고 필요 지역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현지에 사람들이 일어나면 최종 목표는 현지인들에게 사역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사역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선교회는 그래서 처음 출발 시점부터 앞에 또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지역과 관계된 어떤 선교사들이 보냈지만, 또 하나 민족 중심으로 선교를 보내는, 그래서 미전도 미저촉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으로 사역을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 정책과 관계돼서 전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서 파송 전과 파송 후로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돕는 정책들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인선하고 훈련, 선정,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비 모금, 선교사 파송은 이제 파송 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파송 후면 현장에서 언어 훈련, 그리고 사역과 관계된 재정, 멤버 케어, 위 관리,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계돼서 파송 정전책부가 준비된 선교사를 선발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파송교회 또 후원교회 목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참 준비된 인력들을 이렇게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분별해서 또 추천하고 이렇게 저희가 훈련해서 보낼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좀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어난 선교사들이 볼 때 초창기에 나갔던 선교사들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또 듣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선교사는 저희가 선교회가 선교사를 완전히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저희가 받아서 훈련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의 더 지속적이고 깊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선교사를 훈련하는 것, 이 역할은 이제 WMTC가 계속 감당해 왔었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모금하고 자신이 사용한다. 그래서 선교 재정과 관계된 이 방에 저희 선교부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모금을 해서 선교사가 자기 모금한 액수를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와 후원교회의 관계 속에서 사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 함께하는 선교라고 하는 주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냥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지만 내일 사실은 함께하는 선교와 관계돼서 우리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목사님들에게 할 말을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앞으로 있을 다음 세대와 관계돼서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발걸음을 좀 이렇게 맞추는 그러면서 조금 조정도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마지막 그 발제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관계 속에서 사역한다 그래야 되는데 이 관계가 없는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송 후 정책과 관계돼 넘어갔네요.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그러니까 침례교 선교사들은 보면 각 지역별로 민족별로 해당 언어의 아주 전문가로 인정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면 그 사전을 출판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해당 언어의 문법서를 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이유가 바로 처음부터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선교사로 우리 사역할 수 있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서 이전에 사역했던 우리 유병기 초대회장님, 이재경 이대 회장님 그리고 우리 이사님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선교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었고 현장에서도 그런 평가들을 비교적 받는 것 같습니다. 상황화되고 토착화된 사역을 감당한다. 팀으로 사역한다. 이것이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는 됐는데 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다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선교사 멤버 케어를 잘하는 그런 선교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하여튼 지금 결론을 말하면 늦게 교단 선교로 볼 때는 침례교회 선교회는 전체 교단에서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지난 2주간 동안 한국 각 교단 선교부 대표자들과 시간들을 주로 보내면서 각 교단의 상황을 많이 질문하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단 선교부로 말하면 우리 침례교회 선교회는 굉장히 늦게 출범한 선교부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들도 말하기를 아주 건강하고 잘한다라고 칭찬도 하고 부러워하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 선교를 기도하고 지원하고 지지해 주신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들 또 후원해 주신 후원교회 목사님들 또 앞으로 파송하고 앞으로 후원할 그 목사님들께 우리 전체 760명 현장 선교사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었던 현재의 상황과 그렇게 여기에 될 때까지 희생적으로 헌신하면서 이 해외 선교회가 있도록 해주셨던 파송교회와 또 후원교회 그리고 여러 이사님들의 역할을 PPT에 담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침례교회가 이제 개교회주의라고 주로 말하는데 이 개교회주의와 관계된 것이 개인주의로 변화에 자리 잡는 현상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사들이 모금을 본인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부가 이런 부분에 별로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금하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도 교회랑 긴밀하게 협력해서 교회 안내를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팀 사역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과 권역은 서로 선교사들 간에 질서도 있고 도움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사역을 할지 어디에서 사역을 할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지 또 언제 할지 이런 부분과 관계돼서 본인이 그냥 개인이 결정하는 선교사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 포럼 기간 동안 파송교회와 우리 후원교회의 역할이 이 본부와 관계돼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걸 말씀하시고 온 세상 지역적인 것과 민족 개념을 말씀했는데 선교사들의 집중 현상이 저희 침례교 해외 선교회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가 줘야 될
그런 지역으로는 여전히 선교사들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로 사역과 선교 사역하는 지역, 그리고 대상 민족,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엔트리 스트래티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전략, 앞에 박문수 전임 총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근간, 그러면서도 문화의 근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분별해서 선교사님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RDC라고 하는 전략연구개발원, 그리고 훈련을 담당하는 WMTC, 그리고 본부가 이 삼두마차로 같이 잘 선교사들을 돕고 또 무장시켜주고 격려하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와 관계돼서 이 개인주의가 좀 어디 갔냐? 개발 좀 이렇게 자리 잡는 현상을 좀 이렇게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에게는 굉장히 많은 헌금들이 오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선교사는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기본 생활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현장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제가 회장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균형 있게 도울 수 있으며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격려해서 계속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우리가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도 협의하고 이게 극복 방안을 논의해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들의 사역 평가를 위한 자료, 그리고 이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이 우리 선교를 34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몇 명이 널 통해 구원 받았냐, 몇 개가 교회 개척됐냐, 이와 관계된 자료화를 해보지 않았어요. 보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참 넉넉한, 마음이 넉넉하고 참 이렇게 용납도 잘하고 참 오래 기다려주는 어떤 목사님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제 현장 선교사로 있다가 회장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연보고서를 다시 보면서 놀란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은 너무 그것을 수치화해서 모든 게 1년에 네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풀 가스펠을 몇 명에게 전했고 몇 명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침례를 받았고 몇 명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고 몇 명이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지역 모임에 참여 중이고 리더 훈련을 몇 명이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매월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월마다 리포트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눌려서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것 저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또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극단이긴 한데 저희 선교부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 2030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준비해서 40명의 대표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먼저 준비하고 그것을 지금 각 지부별로 검토 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온 것이 2030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현 단계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뭐 이걸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앞으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럴 때 지금까지 몇 명이 복음을 들었는지 3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4년 사역을 통해서 각 나라의 각 민족과 언어권에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몇 개인지 뭐 이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데 수치화된 결과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이 그리고 오히려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의 그런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이렇게 수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요. 저도 현장 선교사였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진짜 열과와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자료화해서 남겨놓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약했던 것이 확인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목사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올해 참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고 이와 같은 좀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화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이게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760명 선교사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놀라운 것이 올해 저희가 규정에 의하면 파송교회가 없으면 선교사를 파송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760명 선교사 중에서
사람 수로 말하면 150명가량의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내일 FMB 비전 2030 저희가 준비했던 것 전체 영역은 못 다루고 그래서 전체 함께 가기 위해서 현장에 선교사가 가 있고 그들을 보낸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중간에 돕는 우리 FMB 본부, SRDC, WMTC 같이 돌아갈 때 특별히 이번에 그래서 이제 내일 비전 2030에 주로 다루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파송 교회와 관계돼서 모교회와 관계돼서 우리 후원 교회와 관계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점검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고 힘을 실어줘야 될지 그런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파송 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좀 놀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재정의 운영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재정 헌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사실은 침례교단에 첫 88년, 89년도부터 파송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진짜 눈물겨운 것 같은 헌신들을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해준 것을 확인 다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또 계속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거의 대부분 교회가 선교헌금을 줄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저희 현재로 보면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던 선교사와 자녀들 다 합쳐서 50명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서 지금 격리 중이다, 힘들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개인 편지로 또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질 때 교회들이 진짜 감격스럽게 헌금들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체 본부로 보내지 않고 그 교회들이 그 개인 선교사에게 규제를 하니까 바로바로 보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고 현재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참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에 넘치는 어떤 재정의 헌신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와 관계돼서 좀 내일 이제 우리 파송교회, 모교회와 이게 후원교회와 관계돼서 재정 문제에 조금 내일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은퇴와 관계돼서요.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뽑아봤더니 760명 선교사 중에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90가정이 선교사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전체 선교사의 3분의 1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절반의 선교사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니까 선교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데요. 또 하나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참 사역했고 또 은퇴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참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좀 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과 관계돼서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대장님께서 국민연금을 다들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 교단 선교사들은 다 국민연금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 액수만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여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아까 박문수 우리 직전 총회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선교사들은 보니까 국민연금 액수가 좀 커요. 저는 기본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도 보니까 헌금이 좀 이렇게 국민연금 액수를 좀 크게 붙고 있더라고요. 크게 아니라 원래보다 2배로. 그 이유가 어떤 한 교회에서 그 국민연금으로 부으라고 특별 헌금을 보내서 재정부에게서 이렇게 국민연금 액수가 올라갔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파송교회 모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건 내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국민연금 선교사들이 다 제일 기본 액수만 거의 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본부 재정부랑 협의해 주시면요, 그 액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늘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은퇴와 관계돼서 우리 목사님들 참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일들이 많이 또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파송교회가 또 후원교회가 이런 부분에 조금 감당해주면 선교사들의 은퇴와 관계돼서 좋은 좀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넘어가면요, 다음 세대 도움과 관계돼서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신재주 총무가 이제 계신데 신재주 총무가 우리 본부 총무인데 우리 전체 행정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회장이 되어서 총무에게 맡긴 주 업무가 뭐냐면 동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와 관계돼서 지금 일어나서 헌신해도 그들이 실제 선교 현장에 투입되려면 10년 지나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우리 국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목회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 들어오실 때 받았던 자료 중에 보면 BCM이랑 관계된 조그마한 북클렛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냥 교회들과 도움을 받아서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저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여튼 이게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에 앞으로 선교사들이 국내 안신년이나 들어오고 안신년 들어오고 할 때도 그들이 이렇게 하여튼 사람들을 세우고 준비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BCM 자료를 나갈 때 받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자료를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께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선교회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자료에는 이게 풀어 쓴 글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짧게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저는 이 결론 마치면 좋겠습니다. 실제 못한 얘기는 내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시간 없는데 그리고 내일 일찍 가시는 분은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MB 2030과 관계돼서 주님이 우리 현장 선교사 40명의 선임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전체 선교사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지금 수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내일 꼭 듣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지금 나가셔서 우리 좀 바람도 쐬시고 방을 받아서 이제 짐도 좀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4시 반에 우리 김중식 이사장님께서 준비하신 파송교회의 우리 역할과 책무,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목사님들이 참으로 시간을 내서 참으로 또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와주신 것 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응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고 오늘 또 교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시간 가질 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주님이 참 우리의 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또 교회들이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